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받으시면서 또 그리고 마침내 그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시며 나타내 주실 때에 그 모든 것들은 단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일들입니다. 실제적인 일들. 뭐가 실제적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구원을 주시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그 현실을, 그 실제를 이루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냥 보여주시기 위한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아주 기초적인 말씀이고 가장 기본적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말씀들을 주시면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해 주신 것이고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 주심으로 이 말씀들이 완성이 된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결국에 이 말씀은 뭐냐?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이 구원을 받는 것을 이루는 일이에요. 그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그 사실을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고 실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굉장히 어려웠어요. 늘 우리가 쉽게 들을 수 있고 접할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쉽게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어떻게 효과적으로 설명을 할까? 어떻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주님의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그 부활의 영광의 주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 속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전달하고 이것을 전해야 되는데 과연 성도들이 얼마나 이 은혜를 깨닫게 되어질 것인가? 상당히 부담되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첫째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첫째, 우리가 이 말씀을 안 옮겨놨네요. 첫째, 니고데모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바로 말씀하고 있어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도대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이제 밤중에 찾아왔거든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누구냐면 바로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 공회원은 70명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말하자면 헌법을 주관하는 우리 헌법재판소가 있고 법을 만드는 국회가 있듯이 모든 법을 주관하는 그 대표자들이 바로 이 공회들인 회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70명들 선에서 모든 게 다 결정이 되는 거예요. 법이 만들어지고 법이 결정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십자가에 달리실 때 바로 신성 모독죄로 사형을 당하실 때도 이 사내들인 이 공회원들을 통해서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이 회원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 믿기는 쉽지 않은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유대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정말 극히 어려운 일이에요. 자, 그런데 그가 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내용들이 있었느냐면 요한복음 2장이나 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이런 첫 표적들을 행하시면서 지금 일이 진행이 되신 거거든요. 사역이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성전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그 마지막 고난주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매매하는 상을 엎으시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그때 성전에 가셨다가 성전에서 성전을 정화시키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도대체 당신이 누구길래 이런 일을 합니까? 나는
바로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온 주님이심을 지금 증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뭘 표적을 보여줄 수 있냐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제자들이 깨닫기를 나중에 예수님께서 비로소 십자가를 지신 후에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이 그때서 깨달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오늘 요한복음 2장 23절에 같이 읽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그러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는데 어떤 표적을 행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중에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고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자, 그리고 모든 사람에 대해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굳이 누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소개를 하고 서로 안내를 하고 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어. 그냥 사람을 보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증언도 필요 없고 예수님은 그냥 보시면 다 알아요. 네. 즉 지금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때에 이제 바로 3장에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바로 유대인의 지도자인데 이 예수님을 지금 찾아온 거예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믿으러 왔을까요? 아니면 그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뭔가 예수님하고 이야기 좀 하고 싶어서 왔을까요? 뭔가 자기가 궁금한 것들을 예수님에게 좀 묻고 싶고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말씀했잖아요. 어떻게 했다고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어요. 그러면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믿어야지 그 표적을 보고 궁금하게 생각하고 대단한데 보통분이 아니신데, 근데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당신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예수님은 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 같은데 이렇게 표적을 행하고 이렇게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궁금해서 온 거예요. 지금 내가 예수님을 내가 그리스도로 믿겠습니다라고 온 게 아니에요.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겠습니다 하고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또 이 시대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많이 교회에 모이고 예배 가운데 참석하고 성경 공부도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 그러니까 결국에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갈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3장을 쭉 읽어보면 결국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게 해서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하신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지 심판을 목적으로 보낸 게 아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독생자를 주셨다. 그래서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다. 지금 이 은혜를 주시려고 지금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그렇게 나에 대해서 뭐 표적 좀 행하고 능력 좀 행해서 궁금해서 뭐 좀 알려고 이거 가지고 안 돼. 제대로 나를 믿어야 되고 그래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그런 하나님의 선물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야. 지금 예수님은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발견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단지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게 해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니고데모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세요. 예수님의 대답.
그 대답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긍정적으로 새롭게 모든 것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것, 긍정적으로 새롭게 모든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거듭난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목포 예담교회가 그동안에 연단과 고난이 참 많았었는데 이제 새롭게 거듭난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듯이 오늘 전혀 세상 속에 있던 사람들이 육의 몸으로 살던 땅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만 소망을 두고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으로 물로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남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어진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변화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것에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지금 주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야, 너 좀 표적을 보고 이렇게 많은 능력을 보고 네가 지금 궁금해서 왔는데 뭐가 좀 너 알고 싶은 게 도대체 뭐냐?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다 사람의 속을 알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능히 니고데모가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이 당신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 묻지 않고 그 사람의 속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적인 가장 중요한 해답을 지금 그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요, 오늘 니고데모에게 주시는 말씀 같지만 사실은 유대인 전체를 대상으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 말씀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는 것,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다는 말씀을 니고데모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유대인 전체에게 주시는 말씀이면서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심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요, 오늘 니고데모가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또 날 수 있습니까? 거듭나야 된다니까, 새롭게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하니까, 그럼 어떻게 늙은 사람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받는 거에 대한 좀 긴가민가 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혹시 도움이 될까 봐서 이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우리 어린 아이들이 최근에 우리 기쁨이가 태어나기도 하고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태어날 때 보면 태어나자마자 많이 아이들이 울잖아요. 또 울지 않는 애기는 하여튼 엉덩이를 때려서라도 울게 만드는데 사실은 그 아이들이 엄마 뱃속에서 있을 때가 가장 편안하고 좋았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어쩌면 굳이 내가 태어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뱃속에서. 모든 생리적인 그런 작용으로, 그런 어떤 그 생태적인 작용을 통해서 이제 그 아이가 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태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어지지만 사실 태아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가 가장 편안하고 가장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엄마가 다 알아서, 그 생명의 주가 되시는 엄마가 알아서 다 먹을 것을 공급해주고 내가 지금 잘하고 있으니 그 아이가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그 아이가 자기가 세상에 나오고 만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아이의 생각 속에는 내가 그때가 좋았는데 왜 나를 이 험한 세상에 나를 태어나게 했지? 그래서 세상에 두려울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 이 태아 생명에게는 이 세상이 좋은지 어쩐지를 몰라요. 지금 전혀 새로운 세상으로 좀 나온 거예요. 새로운 세상으로. 이 아이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세상에 있는 줄을 몰라요. 그냥 그 속에서 사는 게 자기는 전부로 생각하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인가 지금 태어나온 거예요. 어느 날인가. 그래 와서 보니까 이제 이 세상에 이렇게 좋은 것들이 많은 거야. 태어날 때만 해도 울면서 두려웠고 무서웠는데 잘하고 보니까 이게 괜찮은 곳이야.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서요, 이 세상을 떠나면 끝난다고 울고불고 난리잖아요. 근데 분명히 성경은 이후의 시대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후에 아버지의 나라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후에 영원히 살 그 세상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을 보여주셨고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은 결국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이 니고데모는 궁금한 거예요. 이 나이에 또다시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냐는 거예요. 거듭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오늘은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씀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계속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주셔요. 이 니고데모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일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그 이전에 오늘 예수님이 7절 8절에서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람이 임의로 불며 그 바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와 같으니라. 야, 니고데모야, 너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도 알지 못하냐? 그게 다 자연에 이치고 원리고 그러지 않느냐? 그러니까 성경은 부활을 설명할 때도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깨닫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지만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까지 보았던 것과 예수님이 아는 것과 니고데모가 보았던 것, 니고데모가 알고 있는 것을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 되어지면서 유대인의 지도자가 되어지면서 많은 것을 가르치면서 왜 이런 것은 모르느냐, 지금 이와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일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찬양을 드리고 그 영광스러운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여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과 감격을 누리고 있지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부활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고 아무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자, 12절이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이 답답하신 거예요. 그들에게 뭔가 알게 해야 되겠는데 지식이 있다고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대학에서 박사학위 받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깨닫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 확신과 이 믿음이 있다는 사실은 이게 어마어마한 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주님을 떠나는 것이고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갖는 것이, 이 믿음을 내가 가졌다는 것이 이게 어떤 것 자산보다도 가장 소중한 자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셋째로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에 우리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반드시 이 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네. 이건 예수님의 그 사역 시작, 그 사역 초기에 가장 중요한 지금 말씀을 그 해답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닫고 어찌하든지 이 은혜를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잘 믿어서 우리가 성공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보통 에베소서 5장 26절을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래서 보통 물을 말씀으로 많이 비유를 하기도 해요. 말씀으로. 자, 그리고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이하에 보면 바로 하나님을 믿어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그러니까 이 물은 때로는 성령을 가리키기도 해요. 이 물은. 자, 그런데 오늘 꼭 드리고 싶은 이 말씀은 이 물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오늘 베드로전서 3장 20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 때에, 노아의 시대에 결국에 홍수가 나서 방주에 들어간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데 오늘 이 베드로전서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기를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물로 어떤 사람들은 심판을 받았지만 오늘 그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겨우 8명인데 이 물은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면요, 바로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이고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의 표입니다. 표. 예.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모든 것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구원하는 표가 되었는데 이것이 곧 뭐냐?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 오늘 여러분 세례를 다 받으셨죠? 이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의 표시가 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오늘 여러분들 구원 받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구원파나 어떤 사람들이 물어본다면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라고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진다 해도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세례를 받을 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세례를 받았죠? 예수 죽음에 함께 참여하고 예수 부활에 함께 참여한, 그래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되어진 거 아닙니까?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하여 나 장사 지낸 바 된 것처럼 나도 그 물속에 들어감으로 내 모든 죄가 물속에 장사되었음을 믿는 믿음이 바로 세례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세례. 그러니까 이 물은 결국에 뭐냐? 바로 세례를 받을 때 필요한 물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세례를 받을 때 필요한 물. 그러니까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세례를 통해서 육체의 더러운 것들, 내 손이 잘못했다면 손을 잘라버리고 제해버리고, 내 눈이 잘못됐다면 눈을 제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세례를 통해서 선한 양심의 간구를 갖게 만드는 거예요. 모든 죄악된 마음에서 우리는 이제 선한 양심,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선한 양심을 갖는 그런 간구를 갖는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이야기는, 이 물은 말씀을 의미하기도 하고 성령을 의미하기도 합니다만 이미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했는데 이 물을 성령으로 또 비유할 수 없잖아요. 지금 말씀은 지금 현재 주님이 지금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그 말씀이라고 표현하지 않잖아요. 결국에 이 물은 뭐냐? 결국에 이제 말씀을 쭉 이어보면 알겠습니다만 하나의 회개를 통한, 여러분 이 첫 복음의 시작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시며 복음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제 어떤 일들이 있느냐? 실제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게 되어지는데 바로 그 홍해를 건넌 것을 바로 그때 세례를 받았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즉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고 바로 애굽에서 건져냈다고 하는 것은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냈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반드시 예수 믿고 세례를 받는데 바로 이 홍해를 건너면서 그 홍해를 건널 때 그 과정을 바로 세례를 받은 것으로 성경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례 요한, 예수님이 오시기 전 먼저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주의 첩경을 예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와서 먼저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단 말이에요. 회개의 복음을 선포했단 말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면서 세례를 받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자, 3장 5절,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사람들이 사방에서 오는 거 있지. 이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치는 그 세례 요한의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다 여기저기서 몰려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세례를 받았느냐?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데 다 모두가 어떻게? 자기의 죄들을 자복하면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천국을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무엇 때문에 예수 믿느냐? 우리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를 받았다는 이 의미는 내 죄를 분명하게 자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에 함께 참여하여 내 죄를 다 장사치레 버리고 다시 내가 그 물속에서 다시 솟아 올라오는 것은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며 예수 부활에 다시 참여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세례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7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니까 오늘 회개하지 않고 세례받지 않고 예수 믿지 않는 바리새인들 이들은 틀림없이 그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세례를 받는데 나오고 있는 거야. 근데 그들은 회개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정죄하고 판단하고 오히려 해코지하고 해방하는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가 당할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니까 정말 너희도 세례를 받고 싶거든 어떻게 받으라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와서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이야기는 즉 다시 말해서 이 세례의 물을 통해서 오늘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주님께 나와야지. 니고데모야 네가 유대인의 네가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고 네가 공직에 있는 사람이고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네가 좀 지식이 있고 사람들을 가르친다고 해서 나 좀 그냥 표적 행하는 것으로 이런 지식 정도로 나를 알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진정 이렇게 세례를 통해서 회개하며 자복하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진정 구원을 이루는 것처럼 네가 그런 믿음으로 지금 나에게 나와야지. 나를 그냥 아는 정도로 나하고 친분 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지금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적당히 믿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거는 막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하는 그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깨닫고 바로 이 은혜를 우리가 간직하고 예수님을 내가 정말 진정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이 믿음을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이지 맨날 뭐 잠도 안 자고 차려하고 지금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자, 그래서 이제 이 물이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지를 아시겠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겠다는 것,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겠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오늘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은 성령이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면 내가 아무리 니고데모처럼 지식적으로 믿으려고 하고 내가 아는 지식으로 깨달으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성령이 우리에게 이런 감동을 주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을 주라고 구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성령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자, 에베소 교회에 가서 물었습니다. 아볼로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는. 아볼로는요 어려서부터 성경에 능한 사람이고요. 성경 박사예요. 그러니 얼마나 잘 가르쳤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바울이 그게 아니야. 말씀은 많이 알고 있지만 전혀 영적인 감동들이 없어. 그래서 물어봤어. 너희가 믿을 때에 예수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나라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말씀하니까 성경은 보고 성경 공부는 하고 제자 훈련도 받기는 하는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바울은 성령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오늘 설명을 해주고 그들에게 안수할 때에 12명이 방언도 말하고 예언도 말하는 성령의 불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완전히 뒤집혀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믿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 이것은 내 인간의 힘이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것이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그 성령을 영을 믿는 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아주 핵심입니다. 핵심.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평강이 있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얼마나 그들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조마조마합니까? 지금까지 다 도망갔던 그들을 이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한 곳에 뭐 하는데 아직도 뭔가 긴가민가한 거야. 그래 가장 먼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오늘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현재 상황에 가장 두려워하고 조마조마하는 그들에게 가장 위로의 말씀을 주시면서 가장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제자들이 실패했던 것은 왜 십자가를 끝까지 감당하지 못하고 왜 그들이 이렇게 두려운 믿음을 갖고 왜 이렇게 초라하고 연약한 믿음을 가졌느냐? 그들에게 성령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냐고 함께 모여서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때 그들이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령은요, 늘 말씀드리지만 단순하게 무슨 과목 중에 한 과목으로 우리가 그냥 지식으로 아는 그런 과목이 아니에요. 성령은 실제적인 역사입니다. 실제적인 역사. 예.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고 우리를 전혀 새로운 거듭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오늘 성경 바로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자, 그래서 오늘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과정을 표현한다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자, 육에서 영으로 가는 과정이다. 육에서 영으로 옮겨진 과정이다. 육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우리의 몸을 육이라고 합니다만, 그러나 이 육의 본성은 뭐냐? 죄를 지게 만들고 늘 좌절하게 만들고, 이 육은 늘 세상을 걱정하게 만들고 욕심을 갖게 만들고, 이게 육이에요. 육. 그런데 이 육에서 영으로 옮겨지면 오늘 이 말씀 8절에 있는 것처럼 바람이 임의로 불며 어디로 와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와 같으니라 걱정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제 내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주장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개념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선입견대로 고정관념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그 감동을 따라 살아가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요. 그러니까 육에서 영으로 옮겨진 사람이에요. 늘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세상을 계산적으로 살아갔던 이 육의 사람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분별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육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육에 속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는 니고데모와 같은 단지 나타나는 표적에 관심을 갖기는 해. 뭔가 밤에 찾아올 정도로 열심도 있어. 그런데 알고 봤더니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은 예수님이 인정할 수 없는 믿음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믿음이 되어야만 오늘 성령으로 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결론은 결국에 성령으로 거듭남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자, 큰 소리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은 내 노력으로 될 것 같지만, 내 노력으로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철저하게 세례를 받는 심정으로, 그 회개의 세례를 받는 심정으로 내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 나와서 그들이 정말 울며 불며 그동안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죄를 회개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가슴을 부여잡고 살았던 그런 회개의 심정으로 우리는 나아갈 때에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입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함께 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바로 이어서 9절을 이하여 쭉 보면 이것은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다. 왜? 너희가 자랑할 수 있잖아. 너희가 뭘 했기 때문에 이렇게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을 자랑하지 않겠냐? 내가 헌금을 많이 해서, 내 봉사를 많이 해서, 내가 원래 착해서, 내가 열심을 많이 해서, 누구보다 봉사를 더 많이 하고 더 열심히 내가 내 막 가슴을 태워서 그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이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정도의 그런 상을 주시고 우리를 칭찬하실 일은 되겠지만 그것이 구원의 이 목적은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믿음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 믿음을 가져야 되니까 우리 믿음이 뒤로 물러가면 안 되고 믿음을 양보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구원은 아니란 말이에요. 자, 사도행전 2장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와 사도들이 막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처음에는 막 미쳤네, 술 취했네, 막 이들이 뭐 이상해졌네, 막 흉보고 조롱하던 사람들이 막 베드로가 막 그냥 말씀을 막 전하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여 막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는, 이와 같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는 오늘 죄인이 아니고 목수의 아들이 아닌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선물이었는데 네가 그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며 그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는데 왜 너희들이 그렇게 해서 그러면서 막 이 막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마음에 찔리기 시작한 거예요. 마음에 찔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말씀을 들으시다가 예배 가운데 뭐 제가 개인적으로 고의적으로 누구 들으라고 설교는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로 전할 뿐이지 누구를 향해서 꼭 전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일이고, 그러나 혹시라도 말씀을 듣는데 어쩌면 목사님이 내 사정을 다 알고 어쩌면 나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왜 저렇게 꼭 목사님은 누가 일러 바쳐서 누가 꼬여 바쳐서 저렇게 설교를 하실까, 그런 생각이 혹시라도 들으시는 분은 그날 아주 땡 잡은 겁니다. 그날 복을 혼자 다 받으신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이들처럼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성령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게 나와야 돼. 그래, 목사님이 우리 같은 사람 들으라고 하신 얘기야. 이렇게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내가 요즘에 좀 자만했더니, 내가 요즘에 좀 게을렀더니 하나님이 내게 들으시라고 내게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구나. 이렇게 어찌할꼬 하고 주님 다시 십자가 붙들겠습니다. 다시 부활의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나아가야 하나님의 역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도대체 어찌하면 좋겠냐? 이미 예수님은 죽으신 거 아니냐?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계시지 않는 것 아니냐?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보상을 해야 되겠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면 되겠냐? 막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아파. 너무 우리가 잘못한 거야. 막 아무 죄도 없는 그 예수를 이렇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게 강도는 살려주고 예수님을 죽게 했으니 우리가 너무 죽을 짓을 한 거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바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래, 너희들 잘못했지. 너희들 돌이켜보니까 죽을 짓을 졌지. 그러니까 너희들 우리한테 잘해야 돼. 매일 밥 사줘야 되고, 좀 교회도 하나 지어주고 선물도 좀 많이 가져오고 좀 그래야 돼. 그게 아니에요. 너희들, 왜냐하면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하던 사람이야. 세상에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면서 정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나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정말 돌이켜보니 예수님 그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그 현장을 내가 참석하지도 못했지만 돌이켜보니 나 같은 죄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거 깨닫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래, 내가 그래서 정말 철저하게 회개했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세례를 받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주님만이 생명이 되셔서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그 베푸신 그 은혜를 부활의 능력의, 부활의 영광의 주님으로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가 되셔서 나의 평생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 부르짖다가 울다가 그러다가 성령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다 능력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전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똑같은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는 만큼, 내가 변화된 만큼, 내가 감동을 받은 만큼 나를 통해서 사람도 감동이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변화가 되지 않는 것은 제가 아직도 변화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책임 아니에요. 예. 여러분이 대할 때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누군가에게 이런 은혜를 주고 싶거든 여러분들이 그만큼 변화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요즘 아이들, 요즘 학생들은 엄마 하는 대로, 아빠 하는 대로 하는 것이지 결코 그냥 그 얘들이 나빠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오직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능력이 무슨 능력이에요? 이렇게 주님께 나와서, 우리 예수님께 나와서 진정 내 마음을 토해놓고 정말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들이는 이것이 바로 최고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꼭 죽은 자를 살리고 병만 치료해서 능력이 아니라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능력은 온전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는 능력이 최고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최고의 능력이지, 아무리 오늘 마태복음 7장에서 내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기적도 행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고 말씀했잖아요. 결국에 능력은 행했는지 모르지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판이 이단이니 하는 그 재단에서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것,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지적하면서 당신 몇 월 며칠 날 어떤 시에 무엇으로 구원받았습니까? 딱 물으면 사람들이 대답을 못해요. 여러분,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어떤 이단이 어떤 세상에서 우리를 아무리 비방하고 조롱한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죄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를 청산하시고 마침내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 주심으로 나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백하시며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할 때 원수마귀가 떠나가고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문제의 응답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긴가민가 내가 구원의 확신 없이 기도하는데 무슨 역사가 있겠어요? 오히려 좀 기도하면 미안해서 기도를 못하고. 여러분, 미안한 게 어디 있어요? 아버지 앞에 미안한 게 어디 있어요? 예. 여러분, 이런 확신과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그래서 마침내 결론은 오늘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그렇죠? 바람을 바로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와 같으니라. 자, 지금부터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난 사람, 지금까지 내 선입견으로 뭔가를 꼭 살려고 해. 내 고정관념으로 뭔가를 살려고 해. 나는 꼭 이렇게만 해야 돼. 여러분,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꼭 여러분 공회원 니고데모처럼 딱 따여진 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결국에 이 부활이 되신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은 이렇게까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이렇게까지 변화될 수 있다. 외적인 변화로만 보지 마시고 완벽하게 변화할 수 있는 부활입니다. 완벽하게 모든 것이 육에서 영으로 완전히 옮겨진 상태를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좀 부족하고 허물도 있어요. 너무 자기 것 내세우지 말고 성령께 맡기시면서 바람이 임의로 불며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신나게 살아요. 예. 재밌게 살아요. 예. 주님 의지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누리시면서 살아요. 반드시 좋은 일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승리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